할렐루야. 1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함으로써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의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는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더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할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한번 고백할 주 약속 안에서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목소리와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주대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아멘.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들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들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들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인들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들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갈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2절 고백하며 나갑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고백해 나갑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그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다시 한번 더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다시 한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다시 한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우리 손 들고 나갑시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을,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일체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소명 가운데 가장 선하신 것을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니 주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는 동안에 각자 자기 삶에 치여 주를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눈앞에 놓인 작은 것들에 연연하고 또 마음 아파하며 그것에 내 마음을 두느라 정작 하늘의 소망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를 봅니다.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이제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이후 우리가 눈을 돌려 주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 앞에 충성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의 가족을 돌아봅니다. 집집마다 아픈 자, 어려운 자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주께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 작은 것이라도 가정 안에 신음이 있다면 그 신음을 걷어주시고 평안함과 화목함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목사님 가정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사역하는 동안에 가정 안에 어려움 없게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또 선포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영광과 모든 것이 주님 한 분만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감사하고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들 소중한 그런 추억들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돌아볼 분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요한 1서 2장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 부분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의미를 생각해 보며 또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기는 습관이 혹시 있습니까? 되게 거창한 거 말고요, 사소한 것이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어떤 생활 태도 속에서 이기는 습관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커다란 시각 속에서 내 삶에서 만약에 내가 아침 9시에 무조건 뭐를 해야 한다라는 과제를 정하고 그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작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00번 슈팅해도 골을 못 넣으면 헛수고입니다. 그리고 또 이기는 사람은요, 이 삿바 싸움 거기에 능합니다. 자신에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이기는 습관, 작은 것 하나하나를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만의 무엇을 만들어내는 습관, 그리고 그것을 명사가 아니라 동사형으로 행동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우리의
어떤 삶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월 가정의 달, 오늘은 우리가 성년의 주일이잖아요. 우리 20살 되는 친구들 또 축하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스승님이 있다면 그 스승의 주일로 교회적으로는 지키는 날들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기쁘시게 하면 좋겠다.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권고를 기억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역시 여러분들에게 이길 수 있는 습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마땅히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노트로 적어보셔서 또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문자 한 통이라도 또 카톡으로 연락 한 통이라도 드리시면 또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또 공동체가 또 같은 마음으로 또 화합하면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성공하는 모습들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커다란 것들을 사실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가정의 달 5월이 이제 한 15일 남았잖아요. 15일이 가기 전에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의 친지들,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선생님들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륜교회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좀 죄송하긴 한데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자주 하잖아요. 근데 저희 그 오륜교회에서 부목사들 중에 이제 3년 이상 사역하신 분들을 따로 이렇게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사역하신 분들 해가지고 김은호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뵙니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스승의 날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같이 만나서 서로에 대한 네트워크, 그리고 또 서로 목회하면서 어려움들이 있으면 그 어려움들 같이 나누고,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그래서 사실 뭐 최근에 이제 김은호 목사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셔갖고 수술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같이 좀 기도해드리고 또 같이 위로하는 시간들을 좀 같이 나름대로 가졌었거든요. 근데 5월 말에 또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갈지 안 갈지는 미지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들을 돌아보면서 또 같이 사역한 사람들끼리 같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청년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또 셀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기쁨들을 맛보길 원하고, 또 5월 얼마 안 남은 이 15일의 이 시간 동안 마땅히 돌아볼 분들, 그래서 돌아보고 행동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삶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들로 계속해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년이여 승리자로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작은 습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향한 믿음의 권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5건이네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따로 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었던 이 요한 1서는 이제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사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한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되게 독특한 것이 뭐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지에서 이 글을 썼을 당시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되게 심각한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도 코로나 2년 전에 발병했을 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신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교회적으로, 저희 교회 역시 이 교회적으로 어려움들이 사실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천지를 또 많이들 세상에 알리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 코로나19를 사용하셨는지도 모르는데, 교회 내에 이단 사상에 유혹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공동체를 만들면서 그들 나름대로 또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입지들을 갖추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처음은 비슷한 것 같지만 마지막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 역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이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알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그 알들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터인데, 영지주의자들은 무엇이냐 하면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이성만 새롭다고, 영의 생각만 너무나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영혼을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화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라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의 오심도 자체를 부인하면서 나름대로, 왜냐하면 그들의 일상 속에서, 그들의 암 속에서 예수님은 깨끗해야 되고 정결해야 하는데, 귀한 분이신데, 정신적으로 완벽하고 육체적으로도 완벽해야 하는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몸을 이렇게 입고 살아갈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체는 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육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면 그분이 육체의 몸, 이 더러운 몸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찌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못하신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셔야 되는데, 그분이 나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다면 나는 더러운데, 내 몸이 생각하는 것은 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참 더러운 것들이 사실 많잖아요. 근데 선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계토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의 오심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다. 우리의 인간의 이 더러운 옷을,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없다라고 그들만의 어떤 알매 지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육체의 오심을 부인하는 그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선하심,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들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반모섬에서 기록해 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잖아요. 이단들의 공격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천지를 접하거나 누구의 이단 사상들을 열어보게 되면 그들이 우리보다 많이 아는 것 같고, 그들이 잘못된 교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너무나 청산유수같이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학을 잘 모르거나 이 신학적인 믿음이 흔들릴 때는 그들이 접해오는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교제의 끈을 놓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공동체 안에 신앙의 체계를 갖추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확립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었던 초대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요한 1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에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변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는 수신자의 이름을 다르게 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13절 말씀, 다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글을 씁니다. 수신자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나타냅니다.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 그리고 그들에게 맞는 이 글을 쓰는 이유들을 이 영지주의자들에서 어떻게 공격에, 그 영지주의자들 이단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 이야기들을 쓰는 거예요. 대상을 달리하면서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글을 쓸 때 대상자를, 수신자를 이렇게 다르게 한 것은 분명한, 어찌 보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성도들, 대상은 달라 보이지만 그 대상들이 반드시 기억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 후반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안에 말씀이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청년들 얼마나 강한 때입니까? 의지할 것이 많은 때이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 시기를 여러분 보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만 해도 건강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뭐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돌이라도 씹어 먹을 수 있는 나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강합니까?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13절 말씀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흉악한 자를 이기었고 그 흉악한 자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너희 말씀이, 너희 안에 그 말씀이 가득 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의 공격에, 이단들의 공격에 약해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너희가 강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는 이 어려움들, 이단들의 공격을 당당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인 전쟁에서 이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바로 흉악한 자. 누구겠어요?
세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마귀라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이긴 겁니까?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그 복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흘리시고 우리에게 피값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전쟁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이겼기에 그 이김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도록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큽니까? 전투가 큽니까? 목적이 큰 개념입니까? 목표가 큰 개념입니까? 목적이 큰 개념이고 전쟁이 큰 개념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게 너무나 사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참 승리를, 사단의 그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전투에서 날마다 넘어지지만, 오늘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때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전투에서 매일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긴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기에 그 전쟁의 승리를 기억하며 오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큰 개념이기 때문에 전투에서는 7번 넘어지고 8번 넘어지고 9번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기는 습관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좋아하는 거 포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밤에 잠을 게임하느라 사실 그 시간들 잘 잠을 잘까 게임할까 그러면 게임하는 친구들이 아마 좀 더 있는 걸로, 잠보다, 그리고 밥보다 잠이 더 좋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내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투에서 7번 넘어졌다고 해서 최종 승리가 그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을 명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순신 장군을 정말 조선시대 최고 장군으로 이야기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 하면 뭐 명랑해전도 떠올리고 모든 그 전쟁의 그 승패를 기억하면서 최고의 한국의 세종대왕 이상으로 각광받는, 존경받는 장수로 그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이 모든 전투를 다 이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거, 기억에 남는 거, 그런 거 하나하나씩 이기면서 명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다르게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미 최종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주님은 영원한 전쟁에서 이미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투에서는 넘어져도 되는 거예요. 전투에서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알파할 수 있고 날마다 넘어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승리에서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자로 영원한 승리를 우리가 주셨기에 그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고, 그리고 너희가 기억할 것, 그것은 바로 흉악한 자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쫀쫀하게 패배자로 살지 마시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귀한 정병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담대하게 그 말씀 안에서 또 다른 위로를 얻고, 내가 오늘 넘어지고 내일도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는 나의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날마다 당당하게 걸어가고 오늘도 승리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20살 또 이제 성년을 또 맞이하는 사랑하는 우리 20살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하라 말씀하시고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말씀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늘 같이 적용성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입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게 다시 임할 것입니다. 청년들을 환상들을 보게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권고합니다.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여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전투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긴 전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단의 권세에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며 믿음에 강하고 영원한 승리자로 살아갈 것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하십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강한 마음을 주시고 강한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새롭게 믿음의 북에 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날 내가 나의 날마다 상승에서 넘어지고 상승에서 좌절하고 상승에서 불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성령님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의 아직까지 주님을 걸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승리를 말씀을 기억하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투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좌절할 수 있고 오늘 하루 살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 하나님의 참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목숨을 향하여 기독교 말씀을 가시며 아버지 하나님 간단하게 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또 정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6월 1일 이루어지는 또 지방선거 가운데서도 선한 일꾼이 잘 뽑혀져서 이 나라가 정말 공의롭게 또 정치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또 평안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그쳐지고 정말 굶주려 신음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좀 부어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북한 땅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받는 우리 동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인도적인 지원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북한에 신음하고 있는 이 방역이 어려워서 또 의료와 보건체계가 너무나 열악해서 힘들어하는 자들 참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정말 나라적으로 해결해야 할 그런 모든 과제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좀 붙들어 주시고, 또 장결자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장결자들도 속히 또 교회에 같이 또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 소원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천하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주기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네, 오늘 성년회를 맞이해서 우리 20기 새내기 친구들 앞에 나와서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기 새내기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청년부 지체들 모두 다 일어나셔서 앞으로 손 뻗고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20기 새내기들 좀 앞으로 나와서 율복이도 나오고 다른 친구들도 다 나오셔서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 지체들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와서 우리 손 뻗으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신호도 여기 가운데, 새내기들은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손 뻗으면서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천하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주기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오래전부터 널 위해 주기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년의 날 맞이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믿음도 또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실패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1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새내기 친구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바로 이제 1청년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찬양팀 광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팀, 그 다음에 방송팀, 봉사 인원들을 모집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사역 지원의 홍보국 저번에 우리 PPT로 이제 보셨죠. 홍보국 9권을 모집합니다.
지원이 궁금하신 분은 우리 이혜민 자매 또는 셀장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듣고 그걸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월 22일과 5월 29일은 장결자 초청주일과 새생명 축제일입니다. 이때는 저희가 다음 주에도 광고를 할 텐데요. 5월 29일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성년의 주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새내기 친구들 박수 한번 줄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5월 29일에는 2시에 저희가 여기 모여서 셀 모임을 먼저 하고 같이 올라갈 거예요.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 오셔서 셀 모임 하고 같이 위에 올라가서 드리는 거니까 꼭 2시까지 우리 여기 2층 베들레헴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주 1시 20분에 리더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저희 장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리더 톡방에 매주 올릴 건데요. 고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정연부 예배 실시간 링크는 따로 전달되지 않고 예배 영상은 유튜브에 따로 녹화본이 올라가니까 그 유념하시고 이제 사회적 거리도 풀렸으니까 현장 예배 때 많이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 정도는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거리두기가 많이 풀렸죠. 거리두기가 많이 풀려서 이제 정기 예배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커스나 어노인팅, 그다음에 예수전도다 이런 것들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앞에 보이시면 한 장씩 넘겨주실까요? 네, 어노인팅 같은 경우는 매주 목요일 날에 오후 7시 30분에 현장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현장 예배 같은 경우는 300명까지 예약을 신청을 받고 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번 주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만약에 다음 거 넘겨주세요. 네, 마커스 워십은 5월 26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본당 입장은 6시부터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거 유념하시고 만약에 가실 분들은 네, 그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혹시나 이런 것들을 참석하고 싶거나 같이 가고 싶어한 지체들은 셀장분들이나 리더분들한테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 청년부끼리 한번 같이 가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뉴제너 워십은 청관우 목사님이 하시는 이제 워십이거든요. 네, 다음이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워십 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면은 저도 예전에는 많이 갔는데 확실히 큰 이제 집회다 보니까 뭔가 은혜의 자리도 되고 회복의 자리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예배들을 참석하셔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그 교제의 시간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 일천년 지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팀들이 있죠. 보통 평일에는 화요 예배랑 목요 예배가 가장 많더라고요. 네, 7시 반에서 아마 6시 사이가 가장 예배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금요 철야 이제 한성교회 이제 그 김윤진 간사님들 다들 아시나요? 김윤진 간사님이 여기에서 하시는데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이거는 8시 50분에 이제 철야 예배가 시작됩니다. 네, 여러 가지 팀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혹시 궁금하시면은 셀장분들한테 얘기하셔서 꼭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우선 우리 성혁이 일단 또 휴가 나와서 일단 축복하고요. 오늘 나왔답니다. 오늘 나오자마자 이렇게 교회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